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8장 3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교회를 향한 사울의 박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사도행전 6장 앞부분을 잠깐 정리해 볼까요?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문제를 사도들이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지더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지요. 그리고 7 일꾼을 세우게 되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큰 은혜와 큰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과 논쟁하게 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발했고 마침내 사내들인 공회에 증인으로 심판받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 6장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고발을 했는데 거룩한 곳과 율법에 관하여 말한 스데반의 그 설교를 트집 잡아서 고발을 한 겁니다. 거룩한 곳, 성전을 의미하지요. 자, 이 당시 성전과 율법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었습니까? 원래 성전은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온갖 기득권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온갖 부정하다 그런 것들을 더 치움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것, 이것이 이 당시의 성전과 율법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크게 이 성전과 율법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지으리라. 무슨 말씀이시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여러 이적들과 여러 사역들을 보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다거나 여러 정결 규정들을 어기시기도 하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결국 예수님의 사역도 성전과 율법을 완성하고 바로 세우시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스데반 역시 성전과 율법이라는 큰 두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를 통해서 그것 때문에 신문받고 그것 때문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지는 이야기들, 자, 그 내용이 스데반 설교의 큰 흐름인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성전과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성전에 관한 내용 어떤 구절이 있죠? 스데반의 설교, 오늘 본문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이제 성전을 짓게 된 것이지요. 48절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원래 성전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슨 너희들의 손으로 내 집을 짓느냐 말이냐, 내가 거기 안식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스데반은 올바른 성전에 대한 이해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이란 것은 우리가 얼마큼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일종의 기준과 잣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율법이 완성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말씀도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이란 뜻이지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이 초등교사, 예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고 되어 있었고 이 개인교사쯤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교육을 받듯이 초등학문을 배우듯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들의 길을 배웠는데, 우리들의 죄의 그런 모습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믿음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부터는 더 이상 율법 그 초등교사가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율법의 그 완성,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는 기준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유대인, 너희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율법의 완성인 예수님을 죽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스데반 설교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 52절과 53절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지금까지 사도행전 6장과 7장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말씀과 기도가 그 교회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스데반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 확고히 왕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말씀과 기도를 기꺼워하지 않는 겁니다. 성전과 율법이라는 자기들 마음대로 세운 자기들의 잣대, 그것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이 성전과 율법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것을 올바로 설교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그것이 들지 않았고 결국 스데반을 순교의 자리까지 끌고 가버렸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셨고 스데반도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 걸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사울도, 지금의 사울도 똑같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올바른 성전과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그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사울이 나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의라고 사울은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다시금 큰 핍박 가운데, 박해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다시 위기가 찾아온 것 같이 보이시죠? 그런데 이때
그 누구도 스데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울조차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겼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한 사람, 사울의 마음 가운데 성전과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의 복음의 씨앗을 그 마음 가운데 뿌려 놓으셨음을 우리들은 믿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현실은 고난입니다. 현실은 두려움입니다. 어떠한 문제 해결도 없는 것 같고 하루하루 더욱더 그 문제들이 깊어가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올바른 복음의 씨앗을 심어 두시는 분입니다. 그 씨앗이 생명으로 열매 맺게 되었을 때 바울을 통하여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올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바울을 변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는 현실의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기 위한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씩 준비하고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그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떻게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입을 통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 고백을 이루어내시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힘있고 한창 능력 있을 애굽 왕자가 아니라 모든 힘이 다 떨어진 80 그 나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통하여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빚어가시고 마침내 당신의 언약을 이루실 약속의 백성으로, 생명의 백성으로 우리를 완성해 내실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성전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이해와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의 몸된 성전인 교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묶여야 되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 사랑,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인애의 모습들, 그를 통해서 우리들이 빚어지고 만들어져야 한다. 이것이 스데반이 설교하는 주요 내용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은 어두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빛의 역사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묶이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예수를 향한 믿음과 그 사랑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만들어지고 세움받게 될 때에 마침내 이곳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그런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현장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빚어지고 만들어져가는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가는 날임을 믿으심을 통하여서 담대함으로 말씀과 기도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그 사랑과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마땅히 갈 바를 알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심령 가운데 귀한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려 놓은 줄 믿습니다. 험하고 악한 이 세상 속에서 빛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게 될 때에 저와
저의 자녀와 가족과 저의 모든 가정 가운데 뿌려진 그 생명의 씨앗이 구원으로 열매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움을 바라보며 이 하루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